빌립보서 2장 19절에서부터 24절, 신약성경 320쪽에 있고요.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부터 24절입니다. 오늘 우리 큰사랑교회 설립 19년 기념을 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시간인데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19년 동안의 시간들을 제가 한번 돌이켜 봤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사실 다 모든 것을 기억할 수는 없었습니다. 좋은 일, 감사한 일도 많았는데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힘든 일들이 있었기 때문은 아닌가.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일들은 기억이 잘 나지 않고 또 힘들었던 일들이 오히려 더 많이 기억이 나는데 그것들을 기억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닌가. 하지만 저희 머릿속에 뚜렷하게 기억이 되고 있는 것은 아마도 가까운 시일이기 때문에 작년 이맘때의 일들이 기억이 나는 거였습니다. 화면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지금의 장소로 이전하기 전에 인계동에서 예배를 드릴 때 앞에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비만 오면 물이 새서 천정 텍스에 페인트 칠을 해야 했고, 강단을 적신 빗물을 닦아내야 했고, 배너를 교체해야 하는 일들을 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을 하고 계셨고, 그로 말미암아 이곳으로 이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진 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더불어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기도와 섬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앞에 화면 보시니까 남의 일 같지 않죠? 작년 딱 이맘때 일입니다. 이전하기 전에 매번 비만 오면 왜 그렇게 작년에는 비도 또 많이 왔는지 강다상을 치우고 또 배너를 몇 번씩 갈아야 됐고 또 텍스에 페인트 칠을 했던 시간들. 그런데 여러분이 흘린 그 눈물이 하늘의 상급으로 쌓여서 일어난 일들이기에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에게 다시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큰사랑교회 설립을 기념하면서 감사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게 되었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리 교회 영구표. 보셨나요? 복된 만남 속에 성숙하며 성장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 영구표입니다. 근데 그걸 살짝 바꿔서 만남의 축복이 있는 교회라 그렇게 정해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전에도 몇 번 제가 인용했던 시 가운데 말리길 나서는 날 처자를 내 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라고 하는 함석헌님의 시를 다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시의 이연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가끔씩 제가 시를 좋아하기 때문에 보는 시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 시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기에 그렇다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에서 소중한 것은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정말 중요한 것을 손꼽으라고 한다면 만남이겠죠. 만남. 오늘도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 만남이 얼마나 우리 인생 가운데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왜냐? 인생은 만남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 부모님과의 만남을 시작으로 일평생 수많은 만남을 통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의 길이 정해진다, 또 결정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중에 우리를 세워주는 만남이 있는가 하면 인생길을 가로막는 만남도 있습니다. 그만큼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방향을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도 하며 때로 그 만남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가져다 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한편의 시를 소개합니다. 정채봉 시인의 만남이라고 하는 시인데 들어보셨습니까? 이 시에는 5가지의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가장 잘못된 만남,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 가장 비참한 만남,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라고 하는 5가지의 만남입니다. 근데 이 5가지의 만남을 읽다 보면 아마도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또 살아가는 과정 중에 만나게 될 만남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만남을 가지고 계실까요? 아마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될 만남들이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목사님,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래도 그 만남을 우리가 어떻게 또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평생 좋은 만남, 축복된 만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 보고 다시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인사해야 되죠? 갈수록 좋은 만남 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갈수록 좋은 만남 됩시다. 그래. 우리가 그렇게 인사했듯이 갈수록 좋은 만남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만남을 어떻게 이루어 가야 되는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그 만남을 컨트롤할 수는 없지만 내가 지금 대하고 있는 그 만남이 어때야 되는지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혼인 사람들,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앞으로 내가 만날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좋은 만남, 축복된 만남을 이루셨지만 그 만남이 더 좋아지고 더 향상된 만남이며 복된 만남이 되기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왜냐? 인생에서 만남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좋은 만남은 우리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만남에 대해서 또 하나의 정의를 이렇게 저 나름대로 내리고 싶은데, 만남이란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믿습니까? 그렇죠. 만남이라는 것은 새로운 길로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맞기도 하고요. 삶의 어떤 방향을 새롭게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따라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만남이라 부를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만남 중에서도 더욱더 절대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멘토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것과 비교되지 않는 우리 인생의 전체 방향을 바꾸어 놓는, 내 삶의 목적 자체를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만남이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생명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깨어지고 부서진 나의 삶을 고칠 수 있어요. 믿습니까? 그분은 나보다 더 잘하시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도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믿습니까? 나의 장점을 끄집어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최선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오늘 아침 우리가 물어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은,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지, 만나긴 만났는데 정말 깊이 있게 진실되게 만났는지를 질문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갔다가 우연히 예수님을 만나서 그 운명이 바뀌었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루살렘에 갔다가 한 죄인을 만났는데 그 죄인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바뀌었죠.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대신 지었기 때문에. 우리 재원이가 예전에 부활절에 도대체 이 부활절 달걀은 어떻게 유래가 되었느냐고 물어봤는데 구레네 시몬이 달걀 장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어요.
인생이 바뀐 거죠. 그러므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연이든 예상치 않았던 것이든 그 만남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들이 대하고 있는 여러 만남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만남에 여러분 충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예비하신 축복이 그 뒤에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이라. 믿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얼굴을 처음 보신 분들이 계시고 교회를 처음 만나신 분도 있고 저의 얼굴을 또 보시면서 잘생겼다 못생겼다 속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계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우리의 만남 뒤에 하나님이 어떤 복을 예비하실지 모르시기 때문에 여러분 복된 만남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 본문에도 그런 만남이 등장하죠.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났다가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소아시아의 루스드라라고 하는 것을 지나다가 바울은 디모데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만남 이후에 디모데가 쭉 바울의 곁을 지켜요. 그리고 이 디모데는 바울과 더불어서 공동서신의 6개의 공동서신의 저자로 올려집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 22절과 같은 본문인 디모데전서 1장 22절에 보면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 기록한 것을 볼 때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같이 여겼다는 것. 디모데는 바울이 신앙 안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디모데 또한 바울이 그를 아들같이 여겼다면 디모데도 바울을 아버지처럼 여기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함석헌 선생의 시에서 노래하는 것처럼 말리길을 가면서 모든 것을 맡기고 갈 만큼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다는 것. 물론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 좋고 행복한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사람도 사실 필요하거든. 친구가 있어야 되는 거다. 그런데 혹시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친구와의 만남, 또 멘토와의 만남, 또 여러 어떤 만남들, 여러분 혹시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왜? 우리의 만남이 더욱더 깊어지고 풍성한 만남이 되기 위해서 그 삶 가운데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 만남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 큰사랑 교회가 만남의 축복이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그런 어떤 해답들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게 되는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의 삶이 그 만남 자체가 복이 되고 또 그것이 나의 삶의 은혜가 되기 위한 비결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뜻을 같이 하는 만남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큰사랑 교회가 앞으로 더욱 이런 만남의 축복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절에 한번 보십시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려고 한 이유는 바울과 같은 한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애쓰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를 가고 싶은데 갈 수 없는데 그를 대신하여 갈 사람이 누굴까 생각을 해보니까 아들과 같은 디모데밖에 없었고, 그런데 디모데를 보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다들 자기 일을 구하는데 바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더 모아, 더 모아, 더 모아. 그렇죠? 더 자기 일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는 바울처럼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디모데는 그렇게 바울을 수행하며 그를 돕는 일을 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도 같이 갔고, 사도행전 17장에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 갈 때도 함께 했을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8장과 사도행전 19장에 보시면 고린도와 에베소 사역에도 이 디모데가 참여했던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심지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로마 감옥에 같이 있는 사람이 누구 있느냐? 바로 디모데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디모데의 관심사는요, 자기 자신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영광을 누리고 어떤 대접을 받을 것이냐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조금 섬기고 또 봉사하고 헌신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상급으로 받을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사도 바울과 같이 디모데는 오직 관심이 어디 있었느냐, 증거하는 복음을 어떻게 하면 땅 끝까지 전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뜻을 같이 하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like-minded라고 되어 있어요. 한 마음이다, 한 마음. 그렇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이 생명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지에 자기 인생을 걸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해져 가고 우리 교회가 더욱 성장해 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이렇게 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결코 우연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만나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감사할 때 뜻이 하나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뜻이 다른 사람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고 만남이 깊어질 수도 없는 거예요. 부부가 처음에 만났을 때는 콩깍지가 씌어서 딱 그 사람이라고 여길지 몰라도 살다 보니까 그 사람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라고요? 세상에서 부부는 왼수. 그럼 남편은요? 예, 제가 가르쳐 드렸잖아요. 로또라고, 로또. 예. 안 맞아. 예. 그래도 여러분 계속해서 사시는 이유가 뭐죠? 예? 맞을 확률이 있어요. 그렇죠. 로또를 매주 5,000원씩 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 우리 집사님 사실 것 같아. 기대가 있잖아요. 예. 비록 남편이 로또라고 할지라도 제가 그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는 이유가 뭐냐면 분명히 맞을 때가 있을 거야. 대박 날 때가 있을 거야 생각하니까 사시는 거예요. 비록 로또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여러분, 남편이 로또라고 하는 말은 제가 보기엔 나쁜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부부가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딱 그 사람이야 라고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아닐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살면서 서로 맞추고 뜻을 같이 하다 보니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복된 만남을 통해서 그 가정이 잘 되고 또 그 가정이 더욱더 또 부흥하게 되는, 번성하게 되는 역사가 있더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 팔짱 끼고 방관자가 되어져서 그 만남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될 때? 수수방관하는 사람이 될 때. 따라서 팔짱만 끼고 있거나 여러분 방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뜻을 같이 함으로, 한 마음으로 교회 일에 또 주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는 우리 교회가 더불어 우리 모두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만남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깊은 만남이 되기 위해서 고생을 같이 나누어야 된다라고 하는 22절입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수고란 무슨 뜻이냐면 복음을 전할 때 받았던 모든 핍박과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을 전하다가 그 수고하는 가운데 핍박과 어떤 연단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그렇게 수고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너희가 안다라고 하는 말은 이미 그가 수고하고 있던 것, 바울과 함께 고난을 겪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빌립보 교회 교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사이의 정이라고 하는 것은 달달한 초코파이 먹을 때만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함께 고생을 할 때 깊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고생을 같이 해야 정도 드는 것이고요. 만남도 깊어지는 거예요. 함께 고생해야 평생 잊지 못할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함께 고생하기 싫어서 팔짱을 끼고 관중 속에서 바라보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영원한 손님으로밖에는 남을 수 없다는 거죠. 따라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여러분들의 그 애씀, 골로새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심는 것을 여러분 마다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과 같이 여러분 그런 수고가 하늘의 상급으로 쌓여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또 흘러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속히 가기를 바라는 만남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주 만날 때 사람과 관계가 깊어진다. 우리 홍 집사님, 제가 그 말 또 잊어먹었어요. 뭐라 그랬죠? 마음도 멀어지면 눈에서도 멀어진다 그랬나요? 네. 맞나요? 눈에서 멀어지면 이게 잘하셔야 돼요. 제가 헷갈리니까 더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대요. 예, 자주 뵐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갈수록 좋은 만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자주 만나야 돼, 자주.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세상 노래도 우리 지금 당장 만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당장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 19절과 24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자신의 빌립보 교회를 방문하기를 바랐지만 갈 수 없었어요. 왜? 메인 몸이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대신 디모데라도 보내기를 원했는데 디모데가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머뭇거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어쩌면 빌립보 교회에 갔을 때 핍박을 받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속히 그가 발걸음을 옮겼다는 거예요. 본문 뒤에 나오는, 여러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빌립보 교회에서 이 사도 바울의 몸이 약한 것을 알고 가서 그를 수발들 사람을 찾았어요. 그랬더니 빌립보 교회에서 갈 만한 사람, 손을 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겁니다. 그럴 때 에바브로디도가 손을 들고 자진하여 그 빌립보의 성도의 대표로 어디를 간 거예요? 바울이 갇혀있는 감옥으로. 그냥 일반 가정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그 순간 에바브로디도는 어떻게 해요? 자원하여 감옥 안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도 바울을 수발하여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다가 병이 듭니다. 병.
아마도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죠.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장난쳐가고 가더니 말이야 병이 들어갖고 사도 바울을 섬기기는커녕 지가 지금 병수발을 받고 있으니 어떻게 해?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빌립보 교회에 편지 쓴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것에 개의치 말라는 거죠. 그 일로 인하여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너무 감사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지런히 발로 움직이는 것이 사랑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입술과 혀로만 하는 게 아니라, 자주 만나야 관계가 깊어지듯이 우리가 자주 어떻게 보면 손대접하고 또 발로 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만나야 여러분 하나님의 일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자주 찾아뵙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내 어떤 그 문제들도 좀 내려놓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또 말씀도 드릴 때 하나님도 좋아하시겠죠. 일주일 내내 잊어먹고 살다가 목욕탕 가듯이 제가 그래다 그렇게 썼잖아요. 여관 들리듯이 그렇게 들려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지런히 찾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영복 씨가 쓴 글 감옥으로부터의 사식이라는 글에 보면 이런 글귀가 하나 있습니다. 머리 좋은 것이 마음 좋은 것만 못하고 마음 좋은 것이 손 좋은 것만 못하고 손 좋은 것이 발 좋은 것만 못한 법이다. 무슨 말이죠? 슬프거나 기쁘거나 부지런히 찾아가 함께 있는 것, 이것이 좋은 만남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문제가 생기면 달려가고 싶은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감옥에 있었기에 보낸 것이 바로 옥중 서신들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 좋은 만남을 통하여 축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큰사랑교회가 향후 이런 만남의 축복이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수시로 무시로 하나님을 찾아가기도 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또 찾아가서 좋은 만남 이루어진다면 그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우리 모두가 뜻을 같이하여 한마음 되어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 또한 성장의 감으로 말미암아서 이 울타리 안에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깃들고 또 우리 큰사랑교회가 앞으로 더 발전해 가는, 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질 것을 믿어 의심치 않기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복된 만남을 지향하는 주님 안에서 서로가 한 마음 되어져서 서로 소통하고 교제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